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8장 3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249페이지에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9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한번 두 절인데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 앞뒤 양념을 바라보시면서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저를 따라 고백합시다. 감기는 걸리지 않아야 합니다. 네, 독감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독감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계속해서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을 살펴보고 있고요. 지난 시간까지 해서 우리들의 죄와 비참에 대해서 배웠고요. 이제 오늘부터 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자가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배우는 그 내용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군대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아니고 제 군대 동기 얘기입니다. 해군은요, 남해, 동해, 서해 이렇게 세 군데에 배치가 됩니다. 주로 저는 남해 쪽에 진해에 있었고요. 제일 힘들고 이제 제일 뭔가 일이 많은 데가 서해 쪽입니다. 근데 이 친구가 서해를 갔어요. 예, 갯벌이 많은 그곳으로 갔는데 제 동기가 있는 내무반에 별명이 죄송합니다. 사이코인 선임이 한 명 있었어요. 왜 사이코냐면 너무 이상하고 너무 괴롭히고 너무 못생겨서 사이코였어요. 얼굴도 사이코, 생각도 사이코, 모든 게 사이코인 거죠. 사이코인 거죠. 그 사이코 선임이 있었는데 이 친구가, 제 동기가 점심시간에 실수로 이 선임 바지에다가 커피를 쏟아버린 거예요. 하필이면 이 친구는 3일 뒤에 휴가가 나가기로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친구가 이제 마음에 큰 낙심이 든 나 휴가 잘리는 거 아닌가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 사이코 선임이 너 휴가 또 반납해 이렇게 한 거예요. 제 동기가 빌었습니다. 안 됩니다. 저희 애인이랑 이번에 나가서 꼭 데이트해야 됩니다. 아니면 헤어진다고 했단 말이에요. 막 사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선임이 그러면 이 양동이 하나 들고 따라온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 부두로 나갔어요. 부두 등에 저반 부두라고 이렇게 바다랑 이렇게 길이 이어지는 부두가 있거든요. 거기로 데리고 갑니다. 그러더니 니 저쪽에 바로 한 50m 앞에 부표 보이나? 예, 보입니다. 저 부표가 땅에 닿을 때까지 이 양동이로 바닷물을 다 퍼서 마르게 하면은 내가 니 휴가 안 자를게. 오, 미치겠습니다. 근데 퍼야 돼요, 안 퍼야 돼요? 신용이라도 해야 되잖아요. 제 친구가, 동기가 양동이를 바닷물을 팝니다. 울면서 펐습니다. 3시간 동안 펐습니다. 중간에 한 30분 울었대요. 그리고 또 팝니다. 그래서 점심때부터 시작해가지고, 다행히 주말에서 일과가 없었는데 점심때부터 시작해서 저녁 먹기 직전 5시까지 폈대요. 이게 다 퍼지겠습니까?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얘 기독교거든요. 하나님이 도우신 것 같아요. 서해 아니잖아요. 썰물 때가 된 거예요. 썰물 때가 된 거예요. 물이 싹 나왔어요. 부표가 땅에 닿았어요. 할렐루야! 뛰어갑니다. 선임한테 따릅니다. 수명님! 바다가! 그러니까 선임이 딱 한마디 합니다. 이제 수돗물 가가지고 수도가에서 양동이 바다 다시 채워 넣어라. 저녁까지 다시 다 차면 보내줄게. 당연히 안 되겠죠. 그래서 결국 제 동기가 휴가를 못 나갈 뻔했습니다. 다행히 제 동기랑 동기 맞선님이랑 싹싹 빌어가지고 진짜 싹싹 빌어가지고 갔다 와서 맛있는 거 산다고 싹싹 빌어가지고 겨우 나갔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를 따라 해봅시다. 아무리 큰 잘못을 해도 싹싹 빌면 용서해 줄지도 모릅니다. 맞습니다. 뭐 개중에 이상한 사람이 한 명씩 있긴 하지만 손이 발이 되도록 빌면은 대부분 용서해 주는 게 뭐
당연한 일입니다. 뭐 정말 큰 잘못을 하지 않고서야.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을 우리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인이라고, 원죄와 자범죄를 지은 죄인인데, 그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싹싹 빌면 용서해 주시지 않을까요? 이런 질문으로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12문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한번 12문을 띄워주시겠어요? 네, 12문 제가 묻겠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에 의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리고 영영이 형벌을 받아 마땅한데 어떻게 이 형벌을 피하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겠습니까? 시작! 결국에 12문이 말하는 건 이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피할 방도가 없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빌어가지고 아니면 뭐 다른 걸 해가지고 이 형벌을 피할, 우리가 구원을 받을 길은 없겠습니까? 라고 12문이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에 대해서 12문이 물으면서 우리 특별히 두 가지로 물었는데요. 여러분, 첫 번째는 형벌을 피하는 것과 하나님과 다시 화목해지는 것, 이거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왜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거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걸까요? 그것은 이 두 가지가 구원의 완전한 의미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로 지옥 형벌을 면하는 것만이 구원의 전부라고 생각하시는데 아닙니다. 지옥 형벌을 피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다시 화목함으로 나아가서 은혜를 누리는 것까지가 구원의 완전한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특별히 구원받은 이후에, 예수님 믿은 이후에 삶 속에서 그 하나님과 화목함을 이루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리고 그 복을 받는 것을 계속해서 힘써야 하는 것이죠. 자, 어쨌든 그런 구원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까? 우리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습니까? 방법이 없겠습니까? 어떤 방법이 있겠습니까? 라고 묻는 게 12문이에요. 그에 대한 답은 뭐냐면 죄값을 다 치러야 한다입니다. 죄값을 다 치러야 한다. 우리가 생명이 위급한 상황에 가장 먼저 달려오시는 분들이 응급, 구조, 요원들이십니다. 그런데 지난 5년간 이 응급구조 요원들을 대상으로 일어난 폭행 범죄가 1000건을 넘는다고 합니다. 5년 동안 1000건이 넘는데요. 응급 상황에서. 그런데 그 1000건이 넘는 그 발생 그 사건 중에서 87%가 음주 상태인 피의자에 의해서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 87%의 음주 상태 피의자 중에서 단 3%만 처벌을 받았다고 합니다. 나머지 84%는 심신미약이라는 이유로 처벌을 거의 받지 않았다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우리 인간의 법정에서는요, 온전한 처벌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하죠. 하지만 하나님의 법정 앞에서는 어떨까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마음의 중심을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사무엘하를 살펴보고 있죠. 사무엘하에서 다윗이 정말 아무도 모르게 완벽한 범죄, 밧세바를 강간하고 우리아를 죽인 그 죄를 정말 완전 범죄와 같이 아무도 모르게 저질렀다고 생각했으나 하나님은 그를 알고 계셨지요. 이러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러한 하나님이 심판관으로 있는 하나님의 법정에서는요, 결단코 그 형벌을 온전히 다 치루어야만 합니다. 그러니 결국 우리 인간이 다시 이 죄값을 다 치르고 난 이후에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그 형벌, 진노를 피할 수 있고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형벌을 다 치르지 않고서는 하나님 절대 우리를 그냥 넘어가시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12문은요,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이 영원한 형벌을 피하고 다시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로 나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에 우리가 지은 죄값을 다 치러야만 그것이 가능합니다. 라고 대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근데 또 한 가지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이 과연 그 하나님의 영원한 형벌의 그 죄값을 다 치를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한 은행원이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 황혜지 자매님이 이제 얼마 전까지 은행원이었다가 이제 다른 데로 이직을 했는데요. 은행원으로 있었는데 이 자매였다고 합니다. 혜지 자매 얘기는 아니에요. 자매였다고 합니다. 자매가 있는데 갑자기 저쪽에서 이제 인도나 중동 쪽에 약간 털 많으신 분이 와가지고 어수룩한 한국말로 너 이쁘네요? 이렇게 한 거예요. 나보고 한 얘기인가? 이러면서 예?
네 이쁘네요. 감사합니다. 너 이쁘네요. 감사합니다. 너 이쁘네요. 왜 그러지 근데? 아이 너 이쁘네요. 농협은행 한 거예요. 농협은행을 너 이쁘네요 한 거예요. 잘못 알아듣고 나 이쁘다고 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한 거죠. 여러분 사람은 말도 잘 못 알아듣습니다. 사람은 말귀도 못 알아들어요. 해지자매가 웃는 것은 비슷한 일이 있었다는 건가요? 너 이쁘네요. 농협은행. 사람은 말귀도 못 알아들어요. 이런 자기 앞가름도 말귀도 제대로 못 알아듣는 인간이 과연 하나님의 그 영원한 형벌의 죗값을 다 치를 수 있을까요? 인간의 수명은요, 제가 알기로 기네스북의 비공식이지만 147세의 미얀마에 있는 어떤 할아버지가 최고령자로 지금 등록이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뭐 이게 공식적으로 기네스북에 오른 거 아니고 비공식 자료라고 합니다. 그러면 끽해봤자 인간의 수명은 150년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형벌은 영원한 형벌이죠. 그럼 그 인간이 죽음으로 또는 그 인간이 죽는다고 해서 그 형벌이 끝나는 것일까요? 아니죠. 택도 없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이델베르그 그림문답 13문은 이렇게 묻고 답하고 있습니다. 묻겠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있습니까? 터무니없기도 하거니와 인간은 악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선하게 아무리 착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을 하려고 해도 오히려 날마다 뭐를 더할 뿐입니까? 죄를 더할 뿐입니다. 인간이 살아가면서 그 죄값을 단 1%도 갚을 수가 없다는 말과 같습니다. 그러니 인간이 그 죄값을 갚을 방법은 없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런 방법은 어떨까요? 우리 다 같이 출애굽기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겠는데요. 출애굽기 29장 14절 말씀을 찾아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9장 14절입니다. 출애굽기 29장 1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수소의 고기와 가죽과 똥을 짐 밖으로 불사르라. 이는 속죄제니라. 자,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렸던 속죄 제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속죄제라는 건 자기 죄를 하나님이 사해 주시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란 거죠. 이때 가축으로, 짐승으로 이 제물을 드려서 그 속죄제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자, 이건 하나님이 허락하신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시키신 거예요. 그러면 지금도 우리가 이제 예배 때 생각해 보십시오. 예배 때 저기서 이제 저희 담임 목사님이 걸어오실 때 소 한 마리를 끌고 오시는 거예요. 하얀 소 한 마리를 끌고 오는 거예요. 순결한 소 한 마리 끌고 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이제 이게 앞치마 딱 끼고 머리에 이거 수술 모자 쓰고 지금부터 속죄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하면은 저희 제가 사해지는 걸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가능한 일일까요? 다른 피조물로, 다른 짐승으로, 다른 어떠한 것으로 우리의 죄를, 우리 죄값을 다 치를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성경에 그렇게 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완전한 속죄의 방법이 아닙니다. 일시적일 뿐이에요. 일시적인 속죄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번 하나님 앞에 이 제물을 가지고 나와야 했습니다. 그게 결국 무슨 말입니까? 그 어떠한 세상의 다른 피조물로도 인간의 죄값을, 그 영원한 형벌을 다 치를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이델베르그 그림문답 14문은 이렇게 묻고 답하고 있습니다. 묻겠습니다.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단지 피조물로서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자가 있습니까?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어떤 재벌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김재필 형제님이 한 1조 자산의 재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했는데 돈 좀 빌려줄래? 1조 자산의 우리 재필 형제님이 재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이제 비리가 터졌어. 재필 형제님이 이제 비리가 터져서 이제 검찰에 출두를 해야 돼요. 근데 우리 재필 형제님이 내가 가야 되나? 그 김비서 한 2억 줄 테니까 네가 갔다 와. 이렇게 해서 김비서를 보냅니다. 김재홍 비서죠. 김재홍 비서를 보냅니다. 김재홍 비서가 2억을 들고 내가 가야 되나? 형님이 갔다 와서 1억 줄게 하면서 또 김씨를 보냅니다. 김현 형님이죠. 김현 형님이 딱 2억을 받아들고 이 김현 형제님이
그래서 그냥 5천만 원 줄게. 네가 좀 갔다 오면 안 되겠나? 허모양을 보냅니다. 다희 자매님이죠. 자, 이렇게 해서 결국에는 원래 김재필 형제가 가야 된 1조 자산가가 가야 되는데 허다희 자매가 출두를 해가지고 검사를 받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이게 허용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죄를 지은 사람이 그 죄에 대한 응당한 조사와 심판과 모든 처벌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일을 처리해야 그 재판관이 공의롭고 정의로운 재판관이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은, 하물며 하나님은 이 세상 그 누구보다 정의롭고 공의로운 재판관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지은 죄를 다른 피조물에게 감당하기를 원하실까요? 원하지 않으실까요?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이 인간의 죄를 감당해야 한다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계십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에 강아지가 한 마리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시베리안 허스키. 왜 웃으시죠? 제 발음이 이상했나요? 시베리안 허스키. 그래서 그렇군요. 욕한 거 아닙니다. 시베리안 허스키가 여기 한 마리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딱 했는데 제가 시베리안 허스키한테 좀 피곤한데 스타벅스 가서 커피 한잔 할래요? 오케이 콜!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가능할까요? 가능할까요? 우리 김재용 형제님이 있고 여기 또 시베리안 허스키가 있는 재용 형제님이 PC방 한판 콜? 콜!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안 되죠. 우리 또 김현 형제님이 있습니다. 우리 시베리안 허스키 또 있는데 웨이트 300 콜? 콜!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안 되죠. 왜 안 됩니까? 왜 안 됩니까? 동물과 인간이 그런 어떤 인격적 교류가 일어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급이 다르다는 거죠. 이처럼 다른 피조물은요, 인간의 죄를 감당할 급이 안 됩니다. 다른 피조물이 인간의 죄를 온전히 다 짊어지고 죽는다는 것은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이 교리문답은 우리에게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다른 피조물로도 인간의 죄값을 다 감당할 수는 없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궁금하죠. 그럼 도대체 12문에 물었던 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영원한 형벌을 피하고 다시 하나님과 그 화목한 은혜 가운데 나갈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이 듭니다. 이에 대해서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15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묻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중보자와 구원자를 찾아야 합니까? 시작. 자, 나도 안 돼요.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다른 어떤 걸로도 안 돼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 이 세상 안에 있는 만물 외에서 우리의 구원의 길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 세상의 외부에서 찾아야만 한다는 거죠.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다시 연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 주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15문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를 피하고 하나님과 화목한 은혜 가운데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중보자이신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이 중보자이신 하나님의 조건은 참 인간이시면서 참 하나님이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주 이 시간에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고요. 분명한 것은 중보자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와 자녀 사이에 대화가 잘 통하지 않는 것은 세대 차이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중간에 뭔가 부모와 자식 간에 통할 수 있는 중요한 연결고리가 있으면 부모와 자녀의 그 세대 차이는 극복될 수 있습니다. 이해하시나요? 그렇다면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그 사이는 더욱더 부모와 자녀 사이보다 더욱더 멀고 깊고 큰 고리일진데 그 사이를 화목하게 오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중보자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인간의 힘으로도 되지 않는 일이며
이것은 다른 어떠한 피조물로도 되지 않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12문에서 15문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반드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이어줄 중보자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12문에서 15문까지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고생 여러분, 청년 여러분, 우리 이 자리에 잘 앉아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있는 일들, 또 여러분들이 힘을 쏟고 있는 일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신경 쓰고 막 열심히 뭔가를 해내려고 하고 있는 그 모든 일들 앞에서 한 가지 중요하지만 불편한 진실을 마주해야 됩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의 열심과 노력과 계획만 가지고선 그것은 아무것도 아무 의미도 없는 일로 끝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에게 있어서는 그 모든 열심과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멸망과 파멸과 끝은 종말로 끝나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우리의 절망적인 죄와 비참의 상태를 벗어나게 해줄 중보자를 찾아야 됩니다. 그 중보자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중보자가 다음 주에 또 소개될 것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이 성경 말씀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중고생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간절하게 정말 온 마음을 다하여 부탁하고 간구하고 권면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아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길 먼저 힘쓰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닮아가는 것에 온 힘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다른 일들 우선순위를 세우십시오. 중보자 없인 우리 인생은 죄와 비참으로 끝날 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3장 20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242페이지 그리고 3페이지에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 한 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우리 앞뒤 양옆을 바라보시면서 인사해 보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손가락 하나 펴시고 샬롬하고 인사해 볼까요? 샬롬. 샬롬 샬롬. 반갑습니다. 네, 계속해서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1, 2문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번 주에는 3문부터 5문까지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중고생 때 이제 수련회를 참석을 했습니다. SFC 수련회를 참석을 했는데요. SFC 수련회 가면은 저희 이제 중고생들은 항상 겪는 일이 있습니다. 배가 고픕니다. 저녁에 집회 다 끝나고 배가 너무 고파요. 소리치면서 기도를 하면 할수록 더 배가 고픕니다. 저는 항상 소리를 치면서 기도했거든요. 1시간 반 동안 배가 무지하게 고팠습니다. 근데 이제 숙소가 이제 들어가서 취침 시간이 되면은 이제 진행부 하시는 그때 당시 이제 형님들이죠. 그때 이제 대학생 한 3학년 좀 되는 형님들이 이제 진행부라고 해서 앞을 지키고 있어요. 그래서 나가면 걸리면은 저희는 그랬어요. 저희 때는 엎드려 뻗쳐를 시켰거든요. 이렇게 기합을 줬거든요. 지금은 그렇게 하면 큰일 나는데 저희 때는 걸리면 기합을 줬어요. 너무 무서웠거든요. 그래서 몰래 빠져나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 화재가 나면은 이거 도로에 그거 내려가는 거 있잖아요. 그 방 있는 거 교회 이제 도로에 해가지고 이렇게 사람 내 엉덩이 걸어가 내려가는 거, 그거를 타고 이제 교회 교육관 2층에서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널널널 내려갔습니다. 한 저를 포함해서 3명 정도가 화재 나면은 내려가는 도로를 타고 컵라면을 먹기 위해서 편의점으로 내려갔습니다. 갔어요. 도착을 했어요. 안 들키고 갔어요. 교회 뒷문을 넘어서 갔어요. 가서 컵라면 시계 딱 먹고 있는데 편의점에 그 진행부 형님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와, 큰일 났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얼른 저희가 모자를 푹 눌러 쓰고 막 후드티 쓰고 막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막 그냥 PC방에서 방금 나온 대학생처럼 이렇게 오늘 게임 좋았어 이러면서 막 이렇게 아닌 척하고 이렇게 있었어요. 저희 절대 우리를 모를 거야. 왜냐면 수련회가 200명 정도 됐었거든요. 200명 얼굴을 어떻게 외울 거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저한테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운동원 무슨 교회예요? 다 가는 거. 와! 오씨, 어떻게 알았지? 갑자기 되게 너무 놀라는 거예요.
우리 얼굴을 다 외우나? 이랬는데 알고 보니까 제가 이름표를 메고 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모자를 쓰고 다 가렸는데 여기 이름표 신광교회 누구 딱 나와 있는 거야. 남마산 SFC 수련회다. 난 몰랐지. 여러분 이처럼 사람은요 자기 자신이 어떤 상태인지는 잘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의 눈이 항상 다른 사람을 향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눈을 이렇게 돌려가지고 우리를 볼 수 없잖아요. 이렇게 우리 눈을 안으로 돌려가 우리를 볼 수 없잖아요. 우리를 보기 위해서는 거울이라는 다른 매개체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내 자신의 모습을 그제서야 돌아볼 수 있는 것이죠. 이처럼 인간은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합니다. 인간은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그냥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대 볼 수 없습니다. 근데 특별히 인간은 자신의 영혼에 대해서는 더더욱 더 어떤 상태인지를 알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비참한 상태에 있는지, 우리가 어떤 죄악에 쌓인 그런 죄인의 그런 비참한 상태에 있는지를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의 상태가 어떤 심각한 상태에 빠져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 하나의 도구를 주십니다. 마치 영혼을 비추는 거울과도 같은 도구이죠. 오늘 하이델베르그 산문에서 오문은요, 우리의 죄와 비참한 상태를 알게 하는 그 도구, 하나님이 주신 도구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잠시 앞선 내용들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1문에서 2문은 우리가 위로받아 마땅한 자들이며 또 그 위로가 참된 위로가 있는데 세상의 위로가 아니라 그리스도께 속하는 것이 우리의 참된 위로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참된 위로에 속하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우리의 죄와 비참을 알아야 되고 우리의 구원자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고 구원한 반응으로 감사가 나와야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고 2문에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3문에서 5문부터는 이제 죄와 비참을 아는 것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흐름 가운데 있다는 것을 잘 한번 기억하시면서 한번 3문에서 5문 죄와 비참을 아는 것, 하나님께서 그 죄와 비참한 상태를 알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도구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간은 죄와 비참의 상태를 알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죠?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이야 이제 우리 안에 이제 신자들이 많으니까 우리는 죄인입니다. 이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멘 하시겠죠. 신자니까 믿으니까. 근데 제가 정말 생판 모르는 사람한테 어떤 사람한테 찾아가지고 전도를 하는데 탁 가가지고 우리 이순희 집사님 이제 불신자라고 가정하고 제가 안녕하세요. 얼굴이 좋으시네요. 이단 같잖아요. 이렇게 좋은 기운이 있으시네요.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가지고 근데 당신 죄인입니다. 이러면 뺨을 맞겠죠. 이 뭐라 해서 안 넣어? 탁 뺨을 때릴 수가 있는 거잖아요. 거기다 더 한술 더 떠가지고 제가 누구한테 가가지고 당신은 비참한 상태에 있습니다. 기분이 나쁘겠죠. 저희 이제 아파트 1층에 맥라렌이라고 스포츠카가 한 개 있거든요. 되게 멋있습니다. 날개가 이렇게 열려요. 이렇게 열리는 게 있는데 그 차주가 누군지 보지 못했는데 만약 그 차주를 제가 만났다고 생각합시다. 불신자예요. 전도를 하는데 당신은 비참한 상태에 있어요. 저는 추리닝 입고 있는데 그분은 맥라렌을 타고 있는데 제가 비참한가요? 당신이 비참한가요? 물어볼 수 있지. 누가 더 비참하겠어요? 저 추리닝 입고 저는 막 당신은 비참합니다 하는데 막 여기 금반지 막 구찌 막 루이비통 막 베르사체 막 다 있는데 막 맥라렌 뿅뿅 하고 있는데 당신이 비참할까요? 내가 비참할까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처럼 그냥 사람들에게 당신은 죄인입니다. 비참합니다. 하면 그걸 몰라요.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죄와 비참을 알아챌 수 있는 도구를 주신다라고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3문이 말합니다. 우리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3문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제가 묻겠습니다. 답을 읽어주십시오. 묻겠습니다. 어떻게 당신의 비참함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1문, 2문을 통해서 배웠던 사실은요, 분명한 것은 모든 인간은 다 비참한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죄인이고 위로받아 마땅한 상태에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처음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 공급을 받아서 완전해지는 행복함에 이르는 존재가 되었는데 그 죄 때문에 그 관계가 끊긴 거예요. 더 이상 공급받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으로서 비참한 상태 가운데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거를 깨달을 방법이 없습니다. 깨달을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죄와 비참을 깨달을 방법을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환자가 자기가 병이 든 줄 모르면 의사를 찾아가지 않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병에 걸린지 인식을 해야 의사를 찾아가서 그 병을 나을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죄와 비참의 상태를 깨닫게 하는 이 하나님의 율법이란 도구를 주셨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이것이 어떻게 우리의 죄와 비참을 깨닫게 하는 것일까요? 헬라어로 죄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는요. 여러분 한 개 또 배워가시기 위해서 제가 또 헬라어 단어를 한 개 드리겠습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하마르티아. 띠가 이게 혓바닥을 여기 앞니 뒤쪽에 대셔야 됩니다. 하마르티아. 다시 하마르티아. 그냥 제 맘대로 한 거예요. 그냥 하마르티아인데 그냥 있어 보이잖아요. 이렇게 하면 그냥 하마르티아보다는 하마르티아 하면 있어 보이잖아요. 네, 정확한 거는 제가 다시 한번 더 발음 기호를 찾아볼게요. 하마르티아라는 단어인데 이 하마르티아라는 단어가 뭐냐면요. 관역을 벗어나다예요. 관역을 벗어나다. 이거 지금 활인데 창을 던지는 광역이에요. 창을 던진 관역을 벗어나는 거. 그러니까 원래 꽂혀야 했던 목적지에서 벗어나는 게 하마르티아예요. 그러니까 원래 내가 처음에 맞추고자 했던 그 관역을 벗어나는 것이 하마르티아라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원래 처음에 계획했던 것을 벗어나는 모든 게 죄라는 거예요. 이 처음 계획했던 게 누구의 계획일까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는 모든 게 죄라는 겁니다. 하나님 태초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하나님 안에서 공급받게 하시고 그 화목한 가운데 있기를 원하셨는데 하나님 말씀에 우리 인간이 순종하고 순종함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행복해지기를 원하셨는데 인간이 그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게 죄라는 겁니다. 선악과 따먹은 사실 크게 중요한 사실이 아니에요. 그게 크게 우리에게 엄청 죄가 되는 게 아니라 그 행위 자체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한 것이 아니게 되기 때문에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마르티아,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는 게 죄입니다. 자, 그럼 반대로 얘기해서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지 않는 것은 죄가 아니게 되는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가 원래 벗어나지 않아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그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알려줌을 통하여서 우리를 마치 거울 보듯 비춰보게 하시는 거예요. 자, 내가 원래 너희들 처음에 계획했던 뜻은 이거야. 이게 온전한 뜻이야. 그리고 그 뜻에 우리의 모습을 비춰보는 겁니다. 그리고 깨닫는 거죠. 우리가 잘못되었구나. 이게 바로 율법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삶의 바른 가치관이,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삶의 바른 가치관이 율법이라는 겁니다. 제가 전교 338명 중에서 328등을 했어요. 중학교 때. 중학교 이제 2학년 1학기 중간고사 때 338명 중에서 328등을 했어요. 그 뒤에 10명이 있었잖아요. 그 10명 중에 5명은 체육 특기생이었어요. 그럼 제 뒤에 5명이 있었잖아요. 더 충격적인 사실은 제 바로 한 단계 위에 327등이 체육 특기생 하다가 다시 공부하겠다고 돌린 애였어요. 걔가 저보다 한 등수 위에였어요. 제 뒤에는 더 심한 애들이겠죠. 걔들 덕분에 제가 살았어요. 마음에 좀 위안을 얻더라고요. 어쨌든 338명 중에 328등 했던 애가, 제가 그때 말씀드렸지만 정말 기도를 열심히 하고 마음을 바로잡고 공부 딱 해가지고 그 다음 시험에 전교 30등이 되었습니다. 평균 49점이 평균 90.8이 됐어요. 이 어마어마한 역사죠. 이 놀라운 일, 기적과도 같은 일이에요. 어쨌든 일단 그거는 그 이후의 일이고요. 그래서 제가 그 잘 친 시험 90.8이 나온 시험에 이제 답안지를 막 매기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반에 전교 5등이었나 했던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 이제 답안지가 정답이 가깝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 옆에서 시험지를 매겼어요. 근데 시험지 빌려줄래? 딱 매겼어요. 제가 그래서 맞았나? 우와 대박! 얘랑 제 답이 똑같은 거예요. 너무 기분이 좋았죠. 근데 제가 동그라미 칠수록 옆에 있는 애의 얼굴이 점점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제가 점수를 넣으면 야, 니랑 내랑 답이 똑같다 하니까 갑자기 시험지를 팍 찢으면서 망했어! 짜증나!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애는 정답이기 때문에 걔를 기준으로 삼은 저는 기뻤지만 저는 오답에 가까울 확률이 높았기 때문에 저를 기준으로 삼아서 걔는 기분이 나빴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기준점이에요. 기준점이에요. 그 기준을 통해서 내가 어떤 상태인지를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게 바로 이 기준점이에요. 율법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다 드러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게 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 앞에 딱 갖다 놓고, 전신거울처럼 우리 앞에 딱 갖다 놓고 하나님 보라는 거예요. 너희가 어떤 상태인지를.
그 율법에 비추어 보았을 때 우리의 삶이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어긋나 있는지를 우리가 절실하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이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 비참한 상태에 처해 있는 이 죄인이구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절실히 깨닫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 인간의 죄와 비참의 상태를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집니다. 자, 그렇다면 그러한 하나님의 도구, 우리의 죄와 비참을 깨닫게 하는 그 하나님의 도구인 율법을 통하여서 우리 인간을 한번 바라보면 우리 인간이 어떠한 모습으로 보일까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4문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제가 묻겠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네, 보시겠습니다. 율법이라고 했을 때 율법이 무엇이냐면요. 일단 첫 번째로 성경에서 말하는 율법은요. 인간 본성에 새겨진 율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을 때 하나님이 그 안에 넣어두신 율법이에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요. 특별히 배우지 않았지만 교육을 받지 않았지만 창조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나서 그 우리의 본성에 새겨진 율법이 희미해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흔적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일반적인 세상의 사람들도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안에 본성에 새겨진 율법의 흔적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이후에 그 희미해진 인간의 그 삶의 모습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새롭게 율법을 만들어서 주십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율법, 이 말씀이죠. 그리고 그 말씀을 요약을 해서 탁 주시는 게 성경에 나오는 십계명입니다. 그리고 그 십계명 10가지 계명의 이야기를요. 예수님은 말씀 속에서 요약을 하시길 2가지로 요약을 하셨습니다. 저를 따라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바로 여기까요. 말씀해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다시 합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2가지로 요약을 하셨어요. 결국에 율법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율법이 요구하는 게 무엇입니까? 라고 할 때 우리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이 우리 앞에 거울을 딱 두시는 거예요. 그 거울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이 2가지를 잘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죄인인가 아닌가, 우리가 죄를 짓고 있는가 안 짓고 있는가, 우리가 비참한 상태에 처해 있는가 아닌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하나님 사랑,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아멘이라고 하시죠. 우리가 아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게 외적으로 충분히 하나님에 대해서 사랑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찬양하는 것, 성경을 읽는 것, 기도하는 것, 그 다음에 또 예배 가운데 나아오는 것, 우리 외적인 표현으로 우리 섬김의 자리에 기꺼이 나아가는 것, 헌금하는 것, 그 모든 게 다 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마음은요, 우리의 생각은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으로 가득 차 있고 그것을 온전히 매 순간마다 지키고 있나요? 하나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두렵고도 떨리는 말인지를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누가 있는지를 보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마음에 무엇이 차 있는지를 보시는 분이에요. 그런 분 앞에서, 그 율법 앞에서, 하나님 사랑이라고 요구하는 그 율법 앞에서 우리가 기꺼이 저는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삶을 돌아봅시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하는 우리의 모습을 봅시다. 그런데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하는 것이 등장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뒷전으로 던져버리고 있진 않나요? 내 연인이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나요? 돈이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나요? 내 가족이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나요? 내 고집이, 내 커리어가, 내 학업이, 내 감정이 하나님보다 앞서고 있진 않나요? 아주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특별한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사랑을 온전히 이룰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렵다 쳐도 이웃사랑은 조금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웃사랑 어떨까요? 뇌과학자들이 통계를 내본 일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어떤 대상에게
어떤 대상에게 살면서 가장 화를 많이 내는가 이걸 조사해 봤대요. 여러분, 살면서 어떤 한 사람이 가장 많이 화를 내는 대상이 누굴까요? 가족. 맞습니다. 엄마입니다. 이 통계학적으로 뇌과학자들이 연구를 했대요. 한 사람이, 한 개인이 살면서 가장 많이 화를 내는 대상은 1위가 엄마입니다. 2위가 누구게요? 아니, 아빠한테는 화를 못 낸대요. 아빠는 좀 무섭대요. 1위가 엄마고요. 2위가 부부, 배우자입니다. 2위가 배우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결혼하지 않으신 분들은 여전히 1위가 엄마란 얘기예요. 잘 돌아보세요. 결혼하는 순간 이제 2위 이제 부부가, 배우자가 생기고 3위가 누굴까요? 형제 자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4위가 누굴까요? 자식이에요. 자녀. 결국에 뭐냐면 1위부터 4위까지가 다 자기랑 가까운 사람이에요. 1위부터 4위까지가 다 자기랑 가까운 사람이고 자신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인 거예요. 뇌과학자들이 이게 되게 이상한 거예요. 소중하게 생각하면 화를 안 내야 되는 거 아닌가? 왜 그렇지 하면서 뇌과학적으로 연구를 해봤대요. 인간의 뇌 속에 나라는 걸 인지하는 부분이 만약에 이쪽에 있다면 나 말고 타인이라는 부분을 대상을 인지하는 부분이 이쪽에 있대요. 완전히 반대에 있는 거죠. 그런데 특별히 부모님, 자식, 배우자, 형제 같은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일수록 인지 영역이 나 쪽에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나를 인지하는 영역에 가까이 들어가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의 소중한 가족과 배우자와 자녀들은 나로 인식한다는 거예요. 남이 아니라 나로 인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저기 사랑하는 내 배우자, 내 자녀, 내 부모님은 난데 왜 통제가 안 되지? 왜 난데 내 맘대로 안 되지? 난데 왜 내 말을 안 들어주지 하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더 화를 내는 거죠. 뇌과학자들이 그렇게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을 재밌게도 보았지만 또 다르게 해석해 본 게 뭐냐면 결국 인간은 이웃사랑을 제대로 할 수가 없다라는 걸로 해석이 되었습니다. 소중한 사람일수록 더 사랑하기 쉬운 게 당연합니다. 생판 모르는 남보다 가까이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게 더 쉬운 일이 분명한데 우리는 그 가까이 있는 사람조차 가장 화를 많이 내는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겁니다. 사실 그 대상을 나로 여긴다는 게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죠. 하지만 그것은 엄밀히 따지면 폭력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을 온전한 타자로 인식하는 게 아니라 너 내 거니까, 넌 나니까 내 맘대로 해, 내 말대로 안 되고 뭐 하는 거야? 화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본성적으로 죄악입니다. 폭력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 인간은요 결국 이웃사랑도 절대 본성적으로 할 수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의 내용은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 그런데 이 두 가지의 내용을 비춰봤을 때 우리가 그것을 온전히 지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그 그림문답 5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문을 띄워주시겠어요? 묻겠습니다. 당신은 그 모든 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처럼 율법에 비추어 보았을 때 우리는 뼛속 깊이, 본성 깊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율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죄인이고 그 죄로 인해서 비참한 상태에 있다는 것, 그것을 깨달아 알게 하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자 도구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 죄와 비참의 상태를 깨닫는 것은 우리 신자들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곳 가운데 나와 있는 이유가 우리가 죄와 비참의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거든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병이 들어있는 환자가 그 병을 치유할 수 있는 의사에게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에게 한번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중고생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죄인이란 사실을 인식하고 있습니까? 청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죄인이란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내가 죄인이란 사실을 마음속 깊이 인정하고 계십니까? 만약 그러하다면 하나님을 찾는 우리의 마음이 달라야 할 것입니다.
그냥 교회를 나와서 내가 맡은 일을 다 하고 예배 끝나고 돌아가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아야 합니다. 내가 잘못됐다는 것을 율법을 통해 하나님 말씀을 통해 알았다면 그것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그 은혜를 간구해야 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그것을 얻고자 간절히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삶 속에서 적용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곳 가운데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그 말씀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를 따라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나에게 비추어 보니 나는 틀림없이 죄인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